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새가족학교 수료식 및 졸업식이 있습니다. 세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힘차게 손뼉치시면서 아바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자, 한 번 더.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또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시에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나의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른 보혜사 성령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두 번째로 새가족학교 졸업식을 벌써 2025년도에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한 가족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가 그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졸아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새가족학교에 졸업하시는 분이 12분이시고 세례를 받는 분이 7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간증을 10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먼저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 다 정하셨죠? 예, 우리 그러면 맨 먼저 문영인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문 자매님의 아들 박재석 군이 나와서 간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영인 자매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하나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철없이 그저 귀여움만 받기만 하던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로 인해 구미에서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온 이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 전체가 힘들어졌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저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무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용은 좋았지만 친구들은 왜 그리 다들 잘 사는지요. 그런 친구들을 비교하니 더더욱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대, 20대를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으로 어둡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바른 둘째 오빠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똑똑한 오빠가 믿는 하나님은 뭘까? 왜 저리 열심히 다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교회 가면 뭐가 좋을까 하고 동경심만 가진 채로 지내다가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의 결혼 생활은 정말 창살 없는 감옥,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20대 시절을 외로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으로 인해 세상 쾌락 속에 산 저였는데 결혼 생활마저 지옥이니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신랑에게 같이 교회 다닐 것을 권면하기도 했지만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분노하는 신랑은 저희 가정 문제는 관여하지 말라고 딱 잘라 오빠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우울증에 걸린지도 모르고 우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그나마 몸을 움직이기 좋아했던 저는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수영장 버스 안에서 나의 인생의 멘토, 천사, 존경하는 미경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다니면서 교회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 갈 수 없다고 얘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 관계였던 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같이 불쌍하고 불행한 여자가 또 있을까라고 했는데 언니가 자기 연민도 죄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머리를 한 대 얻어 맞는 것 같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가둬놓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남편 몰래 세계로 선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제 인생의 짐,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가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새벽 예배에 찾아와서는 저를 끌고 집으로 갔고 오늘 끝장을 내자는 식으로 철저하게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했고 저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경 언니의 간절한 기도와 세계로 가족분들의 기도 덕분에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고 남편이 이해와 용서가 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까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분노, 미움, 원망, 저주 등 신랑에게 가졌던 그 감정들이 예수님이 큰 죄라고 하셨음에도 제가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화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신랑에게 이해와 존중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변화된 저의 모습을 신랑도 고스란히 느꼈는지 이제는 예배 가는 걸 방해하지 않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계속 지옥에서 살았을 겁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는 싶은 마음입니다. 모든 게 감사입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먼지 같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단련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연약하고 부족한 모질이 동생을 끝까지 바라봐주고 늘 찔러주고 깨닫게 해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이 자리 세례받는 은혜까지 기도해 주신 미경 언니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의 두려움, 낮은 자존감, 열등 의식이 없어지는 걸 경험했고 새가족 학교를 통해 구원의 확신에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었고 자유함을 맛보았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처럼 제가 느낀 이 평안함을 남편을 비롯해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유 사모님 말씀처럼 사람은 속수무책, 연약한 존재,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기도하고 겸손히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제석이도 세례받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 목사님, 사모님, 미경 언니, 세계로 가족분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문재현님의 아들 재석군 나와서 간증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양중학교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박재석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놀기만 하고 아빠가 교회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처음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호기심을 가진 채 가보았습니다. 교회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LTN에 들어가고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교회를 많이 방문하고 하나님이 내게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잘 얘기해 줬습니다. 맞죠? 재석행자가 재석군이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회장 했다던가? 맞아요. 그래서 멋있죠? 예, 앞으로 잘 커서 주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박정현 형제 나와서 간증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박정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삶의 기준을 철저히 논리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도 객관적인 사실과 저의 감정을 중심으로 삼았었고, 모든 결정은 이러한 틀 안에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더 큰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단순한 사실과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삶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성공과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음을 깨닫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성공과 만족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최대한 혼자 해결하려 했고, 필요한 경우 친구나 주변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조급함보다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신앙을 단순한 가치관의 하나로만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가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주원이 때문인데, 주원이가 신앙을 갖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신앙이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점차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힘든 일이나 고민이 생길 때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학교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깨닫게 되면서 기도에 대한 부담감 또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신앙이 단순한 가치관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변화는 단순한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대단한데요? 네,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방주의 자매가 나와서 간증해 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방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중학교를 들어가며 하나님과 멀어졌고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과의 만남이나 교류는 일절없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아닌 부모님의 예수님이었고 교회는 신비로운 설화 같은 것들을 믿는 많은 종교 중 하나, 내지는 뭐는 해야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율을 가르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대단히 이성적이라 착각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힘으로 학창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매일이 공허와 허무, 무력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귀가 제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몰고 갔구나 싶어 치가 떨리지만 그 당시 저는 어느 부분에서도 저를 용납하거나 만족하지 못했고 나를 해체하고 분석하며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나열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불면증이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 심심한 나머지 새벽에 혼자 나와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취방 주변에 있던 작은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피아노 반주도 없이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을 듣는데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고 교회 앞 놀이터에 앉아 찬송가를 들으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어차피 새벽엔 잠도 못 자고 심심했기에 종종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 새벽 기도에 함께 했습니다. 갈 때마다 원망만 쏟아냈는데도 주님은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부산에 온 후 저는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진하게 만나주셨고 제가 보배롭고 어여쁘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며 저를 사로잡던 모든 생각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 마음에는 이전에 없던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마음이 꽉 차고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가만히 있으면 강박적인 생각과 자학적인 생각이 올라와 괴로워하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저에겐 맘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찬양 속 가사처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이 내 삶을 하루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니 그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할 일을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심을 경험합니다. 자유와 해방의 참맛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들으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게 하려고 부산으로 또 세계로 선교회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분산되고 흐릿했는데 새가족 교육과정을 거치며 온전한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삶에서 누리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는 말씀이 제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서의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께 무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며 더 저를 만지시고 다듬어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쁘죠? 아, 우리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며느리 사보면 딱 되겠구만. 아들들이 다 장가를 가가지고 할 수 없네. 예, 우리 이번에는 우리 선요한 형제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제 기억엔 없지만 부모님 말씀으로는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무의식 중에도 항상 착하고 바른 아이로 살아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 신앙이 자라기도 전에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서울의 어떤 교회 부목사로 계셨고 그 선배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의 어떤 교회 선교사로 가시게 되면서 아버님이 그 서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셨던 그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자 선배 목사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셨고 그분이 물려주셨던 그 서울의 교회를 그 선배 목사님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교회 내에는 큰 소용돌이가 치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버님은 현재 그 병원으로 입원해 계시기 전까지 계속 작은 개척교회 목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집안 경제 사정은 너무 어려웠고 어머니께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당뇨병이 있으셨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누나와 저를 돌보시느라 정작 본인 질병을 돌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목회자 사모로서 평생 고생만 하시고 2007년에 그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셨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신앙심이 깊지 않았던 저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경제력이 전혀 없으셨고 저는 부모님에게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가정은 저였습니다. 저는 그 목회자의 가정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계속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지 항상 의문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현재 의사로 재직 중이지만 저는 그 물리학을 박사과정까지 공부했고 연구원으로 5년 동안 재직도 하였습니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객관적인 사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현대의학은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을 기초 비식으로 인간의 육체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물리학자이자 의사로서 제 이성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마치 그 단군 신화처럼 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라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제 이성은 성경 속의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깊은 은유와 비유로 가득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저는 또 세계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타 종교인 혹은 무신론자들과 똑같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나쁜 짓을 해왔고 기독교인끼리도 서로 죽이는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지식이나 역사적 사실 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2002년 여름에 2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전문 연구요원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잘 하지 않고 연구만 해오던 터라 체력이 바닥이었던 저에게는 이 육군훈련소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일마다 각자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서 훈련소 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희열, 감동, 눈물이 찬양하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 철들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훈련소 내 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영소로 돌아오면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성적인 인간으로 돌아와서 기독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은 잘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을 떠나서 살게 된 첫 해 1년을 제외하고는 교회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그 자체였고 저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종교인조차도 아니며 거의 무신론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아내와 방문했던 이 세계로 선교회 첫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였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말씀은 닫혀있던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특히 새가족 학교는 그동안
아련하게 제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던 귀한 기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 죄사함, 성령님, 기도를 통한 평안과 기쁨 등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학교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실전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직 저는 세상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의 7절 말씀처럼 저는 사탄이 주는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뜻깊은 거는 우리 선유환 형제님 가족이 다 이제 함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도 너무 좋아요. 선유환, 선요셉, 선다니엘. 와우, 다 있습니다. 제가 이 가족이 새 가족으로 이렇게 등록 카드를 쓴 이후로 제가 새벽 기도하는 날은 항상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선요한 형제님의 히스토리를 잠깐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선요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깨진 그릇에 물이 잘 들어갑니다. 깨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적셔지도록 제가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내 되시는 박혜수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간증했던 선유한 형제랑 같은 집에 살고 남아공 목장 박혜수 자매라고 합니다. 네,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크리스찬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영적, 육적으로 많은 부분을 받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큰 아픔과 질고 없는 무난한 삶을 살아오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피 끓는 감사가 제 삶에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뜰을 밟고 자라고 세상 가요보다 찬송가와 가스펠을 듣고 시간을 들이면 가스펠을 듣고 자랐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3 수능 치는 그 전날까지 교회 성가대에서 플룻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면 나에게 지혜를 곡절로 더해 주시겠지라는 기복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긴 하였지만 내가 정말 죄인인지 진짜 죄사함을 받은 게 맞는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하는데 그게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어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면서 물설고 낯선 그곳에서 저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해 주시던 외할머니,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며 평생 전도에 힘쓰신 엄마 아빠, 그리고 좋은 교회 공동체 덕분에 저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가지게 되었고 전공인 특수교육을 공부하면서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들과 그들의 가정까지 보듬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치유자로 상담자로 세우셨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특수교사 2년차 어느 날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께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의 의학 공부를 한다는 목사님 아들을 소개받아
약혼의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전 첫 만남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의료 선교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있겠냐 물으며 본인의 깊은 신앙심을 어필하던 그 모습은 결혼 후 진짜 그랬습니다. 결혼 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신자 아니 불신자에 가까운 남편의 실체를 마주하며 이건 사기 결혼이다라고 하니 이렇게 성질 더럽고 불같은 사람인지 몰랐다며 자기야말로 오히려 저와 결혼한 것이 사기 결혼 당했다며 신혼 초반 정말 많이 싸웠더랬습니다. 삶의 다른 영역 대부분은 저에게 맞춰주는 좋은 남편이었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평행선을 계속 달렸기에 영적인 주제는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시간이 한 해, 두 해 이어지면서 저 또한 남편을 따라 굉장히 물질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부분을 추구하며 편리주의, 합리주의의 삶의 방향이 점점 맞춰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춘기 두 자녀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기보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주기를 바라며 은근히 요셉이와 다니엘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저를 보며 눈물로 사과도 하고 또 남몰래 자책도 많이 하였습니다. 가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혜수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더 싫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 살고 있나라는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세계로 선교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힘있고 쉽게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 설교와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목자님과 목녀님을 비롯한 목장원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헌신과 사랑을 통해 신앙적으로 저는 많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새가족학교 재수생으로 사모님과 함께하면서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물 같고 저울이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말씀을 통해 나는 오늘도 이 세상 열방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초조해하지만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임을 그 크신 분이 나의 모든 것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연약함마저도 다 어루만져 주시는 분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요셉이와 다니엘 남편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영접하며 나의 인생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 같은 남편의 인생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듬뿍듬뿍 사랑 주며 키운 것 같은데 교회만 오면 낯을 가리고 왠지 모르게 어두워 보이는 자녀 요셉이와 다니엘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축의 중심에 두고 경험과 세상 지식을 중시하던 내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삶의 축에 모시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남편, 자녀의 부족함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메꾸고 채우려 바둥거리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건세를 누리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고 계승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복된 새가족 학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구주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신 목사님과 ENM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8주 동안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신 사모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요반 박혜수 부부의 아들 요셉이가 나와서 우리 간증해 주겠습니다. 우리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유원 박혜수 집사님의 큰아들 남산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요셉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이름부터 요셉으로 부모님께서는 창세기 요셉처럼 좋은 믿음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는 뜻에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머리가 자라고 세상 것들과 마주하면서 점차 교회는 매주 일요일만 되면 출석 도장을 찍는 곳으로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매주만 되면 듣는 설교는 두루뭉실하게만 들릴 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한 구석에만 작게 존재할 뿐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계로 선교에 오기 전 여러 교회에서 여러 수련회도 참여하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등 떠밀려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계로 선교에 오면서 새가족 학교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새가족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시작한 성경 공부는 총 8과로 제1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살려면 필요한 것을 미리 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실존하심이 미약하게나마 느껴졌습니다. 이과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 진리이신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라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대속하심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3과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설교 도중 사모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는 부분을 읽어주실 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살아가는 삶에 익숙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 마음속 1순위로 두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영접 기도문을 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4, 5, 6, 7, 8과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43장 42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정말 저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번 주에 새 학교를 모두 마쳤는데 새 가족 학교를 드리는 한 주 한 주가 정말 유익하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쉽고 재미나게 설명해 주신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새 가족 학교를 다니게 난 후 제가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받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새가족 학교 할만하네요. 예, 이 집은 총리가 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다니엘 나와서 간증해 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유한 박혜수 집사님 둘째 아들 남산중학교 1학년 선다니엘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따라 세계로 선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항상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도신경 외우기와 주기도문 외우기를 항상 잘하였고 성경고사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전국대회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새가족 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구원의 즐거움과 새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생활, 마지막으로 기독까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지어주신 제 이름은 성경에 있는 인물인 다니엘입니다. 저는 이 이름 때문에 아이들에게 항상 외국에서 왔냐, 이름이 신기하다, 성도 신기하다, 왜 이름이 4글자냐라는 등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 더 공부하니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를 어렸을 때부터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5살쯤에 할머니를 따라 거리에서 직접 전도지를 전달하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 초대한 적도 있는데 그때 친구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집 TV가 마침 딱 고장나서 한번 가볼까 해서 온 거였습니다. 딱 한 번 온 뒤로 다음번엔 절대 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제가 교회를 마치고 놀자 해서 겨우 데려왔는데 그 친구도 다음번엔 자기 교회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 외에도 전도를 몇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새가족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말씀 몇 가지를 하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1과에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2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그리고 3과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4과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7과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성환 형제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십시오. 인근 우성아파트에서 출석하고 있는 김성환 형제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저에게 이토록 큰 은혜의 신앙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로 말하자면 정말 끔찍하게 가난해서 이게 형벌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가난 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께서 이거 구호물자 강냉가루 밀가루를 넣기 위해서 천주교에 나가셨다가 그 어머니가 먼저 그 세례를 받으시고 저를 이 유아 세례를 그러니까 유아 영세라고 합니다. 거기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뭐 영적으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무지 상태에서
어머니 뜻에 복종하면서 천주교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적응하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기복신앙, 번영신학을 밑바닥에 깔고 이 종교의 역사와 전통, 예술품, 교황청 등 종교적 우월감에 기독교인들을 깔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봉사와 헌신, 선행 등을 하면 복받아 바라는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일반적인 종교심이 가득 차 부지런히 다니며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 무렵부터 매주 발행되는 천주교의 주보에 올라오는 기고문들에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전투적이고 공격성 넘치는 부정적인 이 사제들의 글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종교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까지도 칭하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 탐구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아니구나, 거룩하신 말씀에 교활한 인간들의 탐욕이 담긴 교리들이 섞인 혼합 종교임을 깨닫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의 열심, 선행, 의로움은 걸레요 누더기일 뿐이라 하느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안 적이 없다라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병든 영적 상태임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가르침 즉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셨으니 성경에 계시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에게 재성이 증가되어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언약에 따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성경 기록대로 모든 인간의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변하신 모습을 보이시며 다시 오실 것을 언약하시고 올리브산에 성천하셨음을 굳게 믿음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한때 부산 제1성서침례교회에 출석해서 멤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자원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다니면서 지켜보고 세계로 선교회를 지켜보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우연히 또 방문할 기회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출석을 했는데 마침 그 출석한 날 변 목사님 그 구국 설교 그리고 또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서 유 목사님 유튜브 말씀 선포 중에 그 양가 염소의 비유 설교 또 이제 우리 사모님이신 이종임 목사님 신앙 에세이도 살펴보고 그리고 새가족 학교에서 소금에 간 맞춘 우리 이종임 목사님 이 가르치심이 너무나 친근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또 교회 구성원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 표정들이 너무 밝고 제가 그 목사님들의 또 목회 방향과 철학이라든지 교회 환경 분위기가 제가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최종 권위임을 믿고 살아가는 바이블 빌립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우리 이 시간 이제는 마지막으로 조미경 자매님 어머니 최성현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특송으로 간증을 대신하시겠습니다. 어디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시면 돼요. 너무 곱게 입고 나오셨죠?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심히 좀 해라. 너무 잘 부르시죠? 다음 주부터 찬양팀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캠퍼스 형제들 2명은 우리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간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손요한 박혜수 부부 장모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장모님이 전에 모셔서 함께 잠깐 교제를 했는데 그 예전에 대구 내비게이트에서 교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하고 전도했다 그런 게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 처음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암송 카드를 꺼내시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구절을 제가 지금 암송 복습하고 있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카메라로 한번 비춰주세요. 예, 잘 안 잡히는군요. 원래 영역이 뛰어나신 분들은 잘 안 잡힙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7분 세례식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 졸업 증서와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인도하신 분들도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냥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조금씩 앞으로 나오세요. 왜냐면 뒤에 계신 분이 떨어질 것 같아요. 무대가 작아가지고. 자,
앉으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앉으시겠습니다. 머리가 흠뻑 젖으실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자,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선 다니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선 요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박재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한 문영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최성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방주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 안 받고 졸업하신 분들도 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자리를 조금만 좁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박정현. 이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세계로 순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졸업 증서도 이와 동문입니다. 세례 증서와 졸업 증서입니다. 성명 방주에 위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세계로 선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세계로 선교회 유동근 목사. 동일하게 세례 증서와 졸업 증서입니다. 성명 선요한. 이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세계로 선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세계로 선교회 유동근 목사. 세례증서와 졸업증서입니다. 성명 선다니엘. 위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세계로 선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세계로 선교회 유동근 목사. 동일하게 졸업증서와 세례증서입니다. 성명 문영인. 위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세계로 선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세계로 선교회 유동근 목사. 졸업증서와 세례증서. 성명 박재석. 위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세계로 선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세계로 선교회 유동근 목사. 우리 멋있게 찬양을 불러주신 최성현 자매님 세례증서와 졸업증서입니다. 위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세계로 선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세계로 선교회 유동근 목사. 이제 졸업증서입니다. 성명 박혜수. 위사람은 세계로 선교회 새가족학교 전체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세계로 선교회 유동근 목사. 성명 선요셉. 위사람은 세계로 선교회 새가족학교 전체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세계로 선교회 유동근 목사. 우리 김성환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졸업증서. 성명 김성환. 위사람은 세계로 선교회 새가족학교 전체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세계로 선교회 유동근 목사. 졸업증서 이문서. 위사람은 세계로 선교회 새가족학교 전체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세계로 선교회 유동근 목사. 졸업증서. 성명 이주호. 위사람은 세계로 선교회 새가족학교 전체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세계로 선교회 유동근 목사. 자, 우리 한번 잠깐 뒤로 돌아서 한번 얼굴을 한번 앞에 분들에게 차렷 인사.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새 가족 학교를 졸업했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가족을 환영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준비하신 선물이 있으면 나오셔서 선물을 좀 드리며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한 자국씩 뒤로 들어오세요. 조금만 한 발자국씩 뒤로 오세요. 뒤로 좋습니다. 그렇구나.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주겠다 합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폼 잡고 한번 서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일어나 주시고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위해 기도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세가족 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분들을 세계로 선교에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 듬뿍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날마다 새롭게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귀한 분들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분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증언해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기존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분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게 하시고 하나 된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피차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됐습니다.